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자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비유와 그것에 대한 마태의 해석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각 복음서의 저자가 속한 공동체의 정황에 따라서 각기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복음서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관해서 서술하지만 서로 조금씩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가 담긴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 마태복음에서만이 아니라 마가와 누가복음 그리고 우리가 가진 4개의 복음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도마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기 복음서에서 약간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러한 차이는 예수님의 어록을 바라보는 이 저자의 신학적인 입장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속한 공동체의 정황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사실상 복음서가 기록된 시대를 살았던 이 저자와 그의 공동체의 정황들을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동의한 견해를 따라 예수님의 비유와 그것에 대한 마태의 해석을 구분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말씀하셨을 비유의 내용은 33절부터 39절까지라고 볼 수 있고 40절부터 46절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마태의 신학적인 해석이 가미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유의 내용을 보죠. 어떤 사람이 큰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대지주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가 만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임대를 주고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추수철이 되었죠. 그래서 주인은 그가 임대했던 세를 걷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시켜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 종들을 폭행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또다시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앞의 상황과 같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제는 아예 자기 아들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농부들이 그의 아들만큼은 존중할 줄로 기대하고 말이죠. 아버지의 명을 받고 아들이 농부들에게로 갔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가 주인의 상속자인 것을 알고 그를 죽여서 그의 유산을 가로챌 모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살해하죠. 여기까지가 이 비유를 언급하는 마태와 마가, 누가, 그리고 도마복음서로부터 찾아낼 수 있는 실제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비유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기에 앞서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는 예수께서 성장하시며 접하셨던 당시의 사건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예수께서 자라나신 지역이자 그분의 주된 활동 무대였습니다. 당연히 그분은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 자라나셨을 것이고, 그러한 사건들 가운데 가난한 소작인들이 지주에 저항하던 사건들도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에는 외국 자본을 가진 지주들과 그들 밑에서 소작인으로 일하던 유대 소작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지주들은 막대한 자본을 끌어들여서 갈릴리의 토지들을 샀고 그 땅을 유대 소작인들에게 세를 줬지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소출의 3분의 2나 절반가량을 거두어 갔습니다. 이들 소작인들은 가진 것이라고는 노동력밖에는 없는 사람들로서 그 사회의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외국인 지주들은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죠. 빚을 지고 있는 소작인들로서는 추수 때마다 지주에게 바쳐야 하는 소출의 양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로마와 유대 당국에 내야 하는 갖가지 세금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주와 상류층에 대한 가난한 농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외국인 지주들이 외국에 거주하는 상황은 그들이 지주에 대항해서 봉기하기에 또 하나의 좋은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처럼 저항하거나 아니면 아예 산속으로 도망하는 경우가 당시에는 많이 있었죠. 이처럼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는 외국인 지주에 대해 소작인들이 저항하던 당시의 사건을 반영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그분 앞에서 이 비유를 듣고 있었을 당시의 지배계급에 속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무언가를 일깨워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보죠.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었고 주인은 소작인들에게 받아야 할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이 종들을 폭행하고 돌려보내죠. 주인의 종들에게 소작인들이 이렇게 대했다라는 것은 주인과 맺은 계약을 그들이 파기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소작인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마땅히 줘야 하는 세를 주지 않은 것도 모자라 주인이 보낸 종까지 폭행했다는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주인은 그가 가진 재산으로 용병을 사서 소작인들을 제압하거나 그가 가진 로마 권력층과의 연결고리를 이용해서 소작인들을 처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재력이 곧 권력이기도 했던 당시 사회를 고려하면 지주인 주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 않죠. 그는 소작인들의 폭력적인 행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종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서에는 주인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종들을 보내기 전에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마복음서를 보면 그가 어떠한 이유로 더 많은 종들을 보내게 된 것인지 우리가 그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주인은 소작인들이 그에게 그런 식으로 반응한 것을 두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이 내가 보낸 종들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랬을 것이다. 세를 받기 위해 보내진 종들이 주인에게서 온 사람들인지를 저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들을 폭행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이 주인의 판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다시금 소작인들에게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작인들은 이번에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주인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나 종들을 그런 식으로 소작인들에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동일했죠. 주인이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그의 행동이 이미 당시의 지주들이 취했던 방식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한두 번은 실수라고 말할 수 있어도 그 이상으로 반복하는 것은 무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두 번은 관용할 수는 있어도 그 이상으로 관용을 베푸는 지주는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주의 명예는 한두 차례의 관용 정도면 충분히 지켜질 수 있는 것이었고, 애초에 소작인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파기된 계약이었다라는 것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지주가 무력으로 진압했어도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는 처사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지주는 비현실적인 인물이거나 그가 만일 현실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었죠. 비유에 나오는 지주는 완전히 오판함으로써 그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그의 종들이 목숨을 잃거나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벌어지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주인은 여전히 소작인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소작인들이 그의 아들만큼은 존중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작인들은 오히려 그의 아들마저도 살해해 버렸습니다. 이 비유 안에서 주인은 계속해서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보내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에 반해 소작인들은 계속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폭행하고 주인의 아들마저도 살해해버리는 사람으로 나오지요. 이 비유 자체에는 주인이 이처럼 악행을 저지르는 소작인들을 심판하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그의 포도원을 저들에게서 되찾았다라는 대목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소작인들에게서 주인의 아들마저도 살해당했다는 대목으로 끝날 뿐입니다. 이 비유가 권선징악의 교훈으로 쓰여도 좋을 만큼 명확하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는 좋게 말하면 열린 결말이고 나쁘게 말하면 모호한 결말, 어딘가 속이 시원하지 않은 결말인 셈입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비유의 뒤에 복수의 모티프를 추가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포도원의 소작인들에 대한 처벌과 교체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하지만 마태의 경우에는 예수님 앞에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게다가 마태는 주인이 소작인들에게서 포도원을 되찾아서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이라는 대목도 기록했죠. 마태가 이러한 대목들을 첨가한 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종류의 성도가 존재하던 그의 공동체의 상황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의 공동체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대다수와 소수의 이방인 성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유대인 기독교인은 기독교로 개종했음에도 여전히 유대 율법에 얽매여 있었고, 그에 반해 이방 기독교인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했죠. 하지만 이것이 그 공동체 안에서 갈등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했어도 유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유대 기독교인 측과 기독교로 개종했으면 유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이방 기독교인 측과의 갈등입니다. 마태는 그의 공동체 안에 발생했던 이러한 갈등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러한 갈등에 대해 마태가 내린 결론이 그가 예수님의 비유 말미에 첨가한 대목에 있습니다. 즉, 주인이 그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소작인들에게서 포도원을 되찾고
제때 소출을 바칠 수 있는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려고 하듯이 하나님은 오직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만을 참 성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작인들에 대한 처벌과 교체를 예수께서 직접 언급하시는 것으로 기록하는 마가와 누가의 경우에는 그들의 시대에 이미 이방인에게로 선교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계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가와 누가의 경우에서 주인과의 계약을 파기한 소작인들에 대한 이 처벌과 교체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려는 데에 중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활발해지고 있는 그들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가 신학적으로 해석한 부분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비유만을 놓고 보면 예수께서 그분 앞에서 비유를 듣고 있었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여기 본문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로 나옵니다. 바로 이들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고자 하셨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정말로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그의 소작인들에게서 배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보냈고 마침내 그의 아들마저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그가 보낸 모든 사람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를 당해버리죠. 주인의 이러한 행동은 명예를 잃어버리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상류층의 사람들에게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비웃음까지도 살 수 있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포도원 주인의 그런 어리석은 행동에 있습니다. 어리석기 이를 데가 없는 이 포도원의 주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리석게도 인간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연거푸 거절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로 그분의 종을 보내셔서 인간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인간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주인과 같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소작인들과 같은 인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악용하려고 하니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이 깨달아 주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셨던 것이죠. 특히 이 비유는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주인의 종들과 아들까지도 폭행하고 살해한 것처럼 그들도 지금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셨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비유를 듣고 있었을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척하였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들과 심지어 아들까지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돋보이는 것은 어리석을 만큼 무모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습니다. 반면에 마태는 그의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재해석했습니다. 그는 유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이러한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갈등 속에 있던 그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일깨워 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이 어리석을 정도로 인간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고 이 비유에 대한 마태 해석은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악용하기도 하죠.
지금 당장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지금 살짝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니 괜찮을 거야.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어리석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곤 하죠. 우리는 우리가 거절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 때 우리 뒤에서 거절당한 하나님의 그 슬픔을 더욱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고, 교회에 정한 헌금 생활을 잘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식으로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꼬집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임을, 기독교적 형식에 매몰되고 습관을 따라 종교인의 생활에 그치는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할 맑은 울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 위에 우리의 자존감을 두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응원하신다라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은 저희가 옳은 길을 걸을 때나 옳지 못한 길에 있을 때에나 한결같이 저희를 향해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는 것을 오히려 저희가 방종하는 기회로 삼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단단히 메워주십시오.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신앙 서적을 읽고 성서를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은 구절들을 암송하고 있고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참석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지가 아니라 저희의 삶에서 얼마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좇아서 살아가고자 하는지 또 그렇게 해서 어떠한 삶의 열매들을 거두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